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하건대 현재에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이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성민이 일어나서 저 물 먹고 서 있어. 저 뒤에 서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래서 본인이 시권 잡으러 놓고 내가 서 있으라 한다고 이걸 고난이라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애매하게 고난받아가지고 고난받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깔백 목사님은 이 구절을 벽에 붙여놓고 임종시까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에게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이것은 지금 풀릴 때, 그래서 내 자신을 보라고 했죠. 늘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틀리지 않다니까. 내게 주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과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 자신을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잘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반드시 주셔요. 저 천국의 영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매일매일 이것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나요? 앞으로 받을 상급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일제시대 때 성도들이 신사참배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박이형이라는 전도사님하고 이모 전도사님은 나도 이 예화를 보는 것이라 이름이 없네요. 이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둘이가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신사참배를 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 박이형 전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놈 못 고칠 놈일세 그러면서 15년형을 주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사님에게도 이제 너는 왜 절하지 않냐 그랬더니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너는 10년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아니 재판관님 똑같이 대답했는데 왜 박 전사는 15년 주고 나는 10년밖에 안 주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따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런 미친놈을 봤나, 5년 적게 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했다는데, 왜 그랬겠어요? 이 전사님이 이제 장차 받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저 천국에 가서 그 가치가 나는 10년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급해 주시겠냐,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딱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클수록 더 크게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 고난이 클수록
꼭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가졌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 되어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는가? 성령의 간섭을 내가 받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되지 않고 고난이라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의식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10,000분의 1이라도 그 빚을 갚으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갚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충성봉사. 충성봉사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다가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차장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시험되는 일이 많은가 봐요. 왜냐하면 이 말을 너무 안 듣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찍 가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는 다 봉사를 하는 데거든. 그런데 이렇게 차를 저 한쪽에 막 대놨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래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짜증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그래 이야기하면 막 불편하잖아. 불편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조심해야 돼. 교회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차를 안쪽부터 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안 그러면 밖에 대놓고 와야 돼. 밖에 대놓고. 일부러. 저는 노회를 가면 절대로 안에 안 돼. 절대로 안에 먼저 안 돼. 내가 일찍 가 절대 밖에 대놓고 들어가.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찍 나가야 되는 나는 노회 오래 안 있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야 뭐 임원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이렇게 차 오면 차곡차곡 당연히 돼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됐으면 어쩔 수 없어요. 밥 먹고 그거까지는 못 뺀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배를 좀 해주고 안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정중하게 좀 앞에 좀 이거는 이렇게 좀 바깥에 준비하고 있다 키를 주고 키를 항상 다 차에 꼽아 놓으면 좋겠는데 그 참 어리석다 하는 마음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런 배려가 없으면서 이렇게 보면 그럴 때가 많대요. 꼭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 대놓고 싶은데 무조건 탁 대놓고 키 딱 빼고 가고 이러면 주차하는데 굉장히 곤란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설마 그런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있기도 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로 언제나 그렇게 했는데 참 못 빼니까 이건 고난이다.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믿음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고 또 자초한 거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고난, 어려움 이것이 고난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날 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사람만 정신 안 차려.
자, 그래서 언제나 그런 배려가 없으면 신앙에 마이너스예요. 예배를 그래가지고 예배를 막 거룩하게 드렸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걸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차부터 순종해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 내가 복 주는 하나님은 그렇더라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예?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도 성민이한테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게 본인은 안 잤대. 내가 보면 앞에서 잤어. 그럼 누구 말이 맞냐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억울하지.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있었어요. 아빠는 이렇게 집에 있으면 자꾸 나한테 짜증내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언제 짜증내냐. 그랬더니 봐라 지금도 그러지 않냐. 자, 본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맞는 말이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럴 수도 있나 보구나라고 봐야 돼요. 나는 안 그랬거든. 나는 그거는 경상도 사람으로 기본적인 어투인데 내가 생각해보면 짜증 내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리고 아니더라. 나는 절대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건 맨날 차가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오늘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꼭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도와준다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돼. 다 회장들하고 물어보고 회장한테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도 되겠냐, 뭘 하면 되겠냐, 내가 도와줄 건 뭐 없냐, 꼭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질서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제일 쉬운 문제로 제가 우리 형님 내가 성격을 알기 때문에 형님 교회 선물 우리 교회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받은 거예요. 선물을. 그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형님 교회 선물을 해줄 때 형님 그 목양실 책상이나 이런 그 부분 다 이렇게 해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죠? 형님 데리고 가서 사줬어요. 데리고 가서 형님 원하는 거 해라고. 다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안 했어요. 의자. 비싼 거라고. 좋은 거라고.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거 막 왕자 의자 있어요 이거. 이래 뒤로 하면 잠도 잘 수 있고 이래는 그거 있는데 그거 선물해 준다고 딱 이렇게 형님 해줘가지고 그 의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내보고 갖고 가라고 제발 좀 갖고 가라고 이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지금 서경배 목사님 의자가 찌그러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갖고 가기로 했어요. 결국은 본인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본인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내가 이 좋은 걸 해줬는데 왜 이러냐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돼. 그게 신앙이야.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해. 이렇게 봉사하면 돼. 교회도 여러분 지금 봉사 자리 쭉 적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봉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해달라고 하잖아.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한다고 봉사가 아니라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걸 가지고 고난을 받았다. 내가 어렵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 내가 좋다고 저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다르더라고. 다 다르더라고. 얼마나 다 다른지 몰라요.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늘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돼요. 고난도 애매하게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 고집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은 벌써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십자가가 그래서 있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하나도 없고 보통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힘들다고 막 굉장히 어렵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우리 교인이라 우리 교인 쪽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진짜 저쪽 애가 굉장히 나쁘구나. 저 사람 진짜 왜 저렇게 나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내가 불러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쪽도 굉장히 나쁘더라고. 고집을 꺾지를 않더라고. 하나님 말씀 이런데 이렇게 해봐야 안 되겠냐. 이것이 기본인데 이 말씀대로 안 가봐야 안 되겠나. 안 들어. 그건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주방에서 뼈 빠지게 봉사하고 있는데 주방 봉사하면 헌신하는 거잖아요. 전부. 그런데 누가 반찬이 이러고 저러고 있다. 그러면 그게 고난이요. 주방부 입장에서는. 그래 그걸 잘 넘기고 이기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반찬에 그러면 자기가 반찬 싸와서 먹으면 돼. 주일날. 전 그러면 왜냐하면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거 자기 반찬 실력이 그건데. 그러면서 또 안 그러면 좀 지혜롭게 혼연에 들어가가지고 좀 맛을 좀 살리든지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 그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지혜가.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 속상하고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걸 잘 넘기고 기도하면서 더 잘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고난 받은 거 맞아요.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마찬가지로 뭐 차량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신앙이나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 나를 이렇게 그 식당에 주차 담당해주는 사람으로 취급해주니 야 하늘나라에 난 상급이 크겠다 하고 그렇게 그 입장에 주차장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으면 참 고난이죠 그게. 그리고 그건 상급으로 반드시 올라가는 것이죠. 반대로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어 있었다. 그래도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참아낼 수 있다면 그건 고난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말씀대로의 고난이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는 아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들은 꼭 자꾸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여기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삶이 신앙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살려고 삶에서 진짜를 만들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삶이 아니라 그냥 그저 삶은 삶이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문제가 되는 게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이나 예전에 어른들은 너무 막 집에 가면 강팍하고 자녀들한테 굉장히 강팍하고
그랬는데 또 교회 오면 장로님 그렇다 하는 거기에서 애들이 괴리감을 느끼고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다고 막 완전하게 우리가 비판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순종해 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려고 하면 그게 다예요. 그러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아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아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예?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왜 이렇게, 예? 아빠는 나만 가지고 그랬냐고. 그러면 안 돼. 자기 자신을 꼭 돌아봐야 돼요. 돌아오면서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1.1획도 틀리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점검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